예, 오늘 본문 말씀의 첫 시작 이 7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합니다. 이 성경은 그릇에 비유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그릇의 가치는 무엇으로 그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느냐,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그 그릇의 재질을 통해서 가치를 알 수 있습니다. 재질이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또는 흙으로 만들었느냐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는 그릇의 그 재질을 따라서 가치가 결정이 되어집니다. 명품백 싫어하는 사람은 없다 하더라고요. 이 명품백도 보니까 제가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비싼 명품백 한 44억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두 번째 비싼 명품백을 보니까 24억 몇천만 원. 근데 100% 악어 가죽으로 만들었고 거기에 다이아몬드가 여러 개 이렇게 박혀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백이든 그릇이든 재질이 무엇이냐 이게 그 그릇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그릇에 담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릇의 내용물을 가지고 가치를 결정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이 재질의 가치에 따라서 쭉 나열을 하면서 그릇을 말씀하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그릇의 재질로 보지 아니하시고 이 그릇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그릇의 가치의 기준이 무엇일까?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기준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시지요. 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먼저 전제로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가 다 질그릇이다.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그 질그릇은 그리고 가장 천한 그릇이 질그릇이에요. 이 본문이 기록될 이 고린도 지역은 잡화점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었는데 이 잡화점에서 아주 싸게, 마치 오늘날의 뭐 이 다이소처럼 가서 아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이 질그릇이었습니다. 그 질그릇을 싸게 사서 그냥 마음껏 이렇게 사용을 막 쓰는 그릇으로 쓰다가 깨지든지 이가 빠지든지 그러면은 버리면 그만이에요. 버리고 다시 사면 그만이거든요. 그렇게 천하디천한 질그릇, 그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질그릇이다, 이것을 전제하고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천하디천한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다 하십니다.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다 그저 쓰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면 되는 그 천하디천한 질그릇인데,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 그게 우리이고 오늘 말씀의 제목도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에요. 제가 일전에도 예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신안 앞바다의 한 섬마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섬마을 사람들은 미신을 많이 이렇게 믿고 섬기는 그런 동네의 풍습이 있었지요. 근데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물건을 집으로 함부로 들여오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물건 속에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들어왔다가 우리 집에 우환이 생길까 봐서 외부 물건을 함부로 들여오는 것을 꺼려하는 풍습이 아주 강하게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언제부턴가 모르게 큰 태풍이나 큰 파도가 있은 후에는 이상한 요강단지 같은 것이 이 바다에서 해안으로 밀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요상한 것을 집으로 절대 들여오는 집이 한 집도 없습니다. 다 깨고 부수어서 이 숲 쪽으로 버리는 것이 그 섬마을 사람들의 일이었어요. 아이들도 또 어느 때 큰 태풍 후에는 조금 더 많이 밀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것을 멀리 모아놓고 돌 던져가지고 깨 부수는 놀이를 하면서 자라기도 했었어요. 그런 마을이었는데 1970년대에 그 마을에서 중학교까지 공부한, 목포에 나가서 중학교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마을에서 이제 고기를 잡고 지내는 한 사람이 미신이라는 것을 조금 더 눈에 뜬,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상한 그 그릇 중에서 널쩍한 그릇 하나를 주워왔어요, 집에까지. 그래서 개밥 그릇으로 3년 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어느 해의 여름에 이 목포에서 친척이 방문을 했어요. 그 친척은 초등학교 교사로 있었던 분인데 개밥 그릇을 유심히 바라봅니다. 이상한 뭔가 조금 다른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개밥 그릇을 가지고 갑니다. 당시에 목포시청 총무과장으로 있었던 사람 지인에게 부탁을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감정을 의뢰를 합니다. 3개월 후에 결과가 나왔어요. 그 개밥 그릇, 그때 당시에 강남의 고급 아파트 30평짜리가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가격에 매매되던 그 시대인데 그 개밥 그릇이 3억 5천만 원이래요. 아파트 17채 반. 여러분, 그 그릇이 개밥 그릇일까요? 아니면은 아주 진귀한 그런 보배 같은 그릇일까요?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기 이전에는 우리나 세상이나 그저 천하게 사가지고 쓰다가 버리면 끝나는 인생이었는데 그런 질그릇 같은 천하디천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다, 천하보다도 세상보다도 가장 귀하다고 우리를 여겨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배를 품은 질그릇, 귀하게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런 그릇에 대해서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배를 품은 질그릇에는 그 삶은 어떤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에 이거 두 가지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런 사람에게는 승리의 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는 이 고린도 이 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엄청난 후폭풍을 감수하고서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질그릇이 평범하게 질그릇으로 살아가면 아무 문제 없는데 질그릇에 보배를 품는 순간 엄청난 환란이 따르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 환란을 4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4가지의 환란을 보니까 그때나 1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여전히 4가지의 범주 내에서 환란이 다 이루어지더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8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첫 번째 환란의 이 내용은 사방의 우겨쌈, 둘째는 답답한 일입니다. 그럼 사방의 우겨쌈이 어떤 것이냐? 이 원어를 통해서 보면은 이해가 빠르거든요. 포도를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즙 틀에다가 포도를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점점 이 포도를 압력을 가하고 압축을 하고 짓이기는 현상이 사방의 우겨쌈이에요.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온 천지 사방에서 그를 압력하고 압축하고 짓이겨서 포도의 형상조차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짓이기는 게, 이게 사방의 우겨쌈, 이런 환란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심리적인 영향이 더 많습니다. 여기저기에서 가족들이든지 주변이든지 이웃이든지 친구든지 지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네가 믿는 것은 진리가 아니야, 우리가 이전에 믿었던 것이 진리야, 너는 그것을 버리고 다시 돌아와야 돼, 모두가 다 그 얘기를 하니까 마음속에서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좌로 갈까 우로 갈까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답답한, 그 사방에서 그렇게 요즘으로 치면은 가스라이팅 이런 거지요. 그래서 그 심리적인 영향. 그 다음 또 어떤 환란이냐, 9절 말씀 보니까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합니다. 이 박해는 원어로 살펴보면요, 디오코메노이라고 하는데 사냥하는 용어예요. 박해가 뭐냐, 멧돼지 사냥 우리 매스컴에서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이 사냥꾼들, 포수들이 멧돼지 한 마리를 발견을 하면 여러 명의 포수가 그 한 마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야지 잡을 수 있어요. 사냥개들을 여러 마리를 풀어놓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 사냥개와 많은 포수들이 이 멧돼지 한 마리를 몰고 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고 하다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면 이 사냥꾼들이 일제히 그 한 마리를 향해 표적을 정하고 그 표적을 일제히 공격하는 것, 이게 바로 박해라고 하는 내용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거꾸로뜨림을 당한다고 했어요. 이 거꾸로뜨림은 테러, 이런 형태인 거예요. 테러.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테러를 많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 암살단이 조직이 될 정도로 바울을 죽이려고 거꾸로뜨리려고 애를 쓰고 있었지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암살단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쳐들어와서 바울을 죽이는 일이 사도행전 14장 19절과 20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20절 함께 읽으십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웅크리고 숨어 있다가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죽었어요. 바울 다 죽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죽은 바울의 시신을 성 밖으로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을 따르고 믿기 시작했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는 큰일 났다고 걱정하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이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그 옷을 훌훌 털고 멀쩡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날 밤을 지나고 다음 날 부득이 더베로 옮겨가는 것이었죠. 성경은 이 4종 세트의 환난, 그 4종 세트로 공격을 해도 보배를 품은 질그릇을 결단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을 이어서 다시 한번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4종 세트로 공격을 해도 이 보배를 품은 질그릇은 능히 이겨내는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질그릇은 아무 힘이 없고 질그릇은 아무 능력이 없고 잘 깨지고 상처받고 부서지고 버림받아요. 그러나 그러한 질그릇 같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 속에 있는 내용물,
보배의 능력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고대에 이 성경이 쓰여지던 이 시대에는 수많은 보배를 품은 질그릇들이 이 질그릇의 능력이 아닌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그 증거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바울과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이 4종 세트 중에서 가장 답답한 일, 유혹, 그것과 가장 관계가 깊어요. 다른 이런 환난들은 사실 우리에게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마치 보배보다 더 좋은 세상 문화가 더 많다. 인터넷이고 온갖 음란한 것이고 온갖 우리의 마음을 홀딱 빼앗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보배보다 더 보배처럼 보이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답답한 일, 마음속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확실하게 그리스도 예수 구주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져 가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환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승리의 능력은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 때문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능력으로 아닌 내 속에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특별함은 생명의 역사가 보배를 품은 그 질그릇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납니다.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무너뜨릴 때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그냥 무슨 능력이 있어서 무너뜨린 게 아니잖아요. 난공불락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는 저 여리고성, 그저 6일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거,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 도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신지 아십니까? 남녀노소 그리고 짐승,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성내에서 다 죽이라. 불에 타는 것들은 모두 다 태워버리라. 이런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6장 25절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기생 라합은 세상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천하디 천한, 똑같은 질그릇이면서도 쳐다도 보지 않는 더 천한 질그릇이었어요. 그 질그릇, 천한 질그릇 라합이 하나님을 품었어요. 그 순간 라합은 존귀한 질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질그릇 속으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간 그의 가족, 그의 사랑하는 사람, 그가 초대한 사람,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이 질그릇 속에 학문과 야망과 또 어떤 이 출세 욕심과 인생의 자랑을 담았어요. 그때 그의 삶은 정죄함, 폭력, 스데반을 죽이는 사망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보배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니 그 불처럼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 때문에라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고 본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라면 우리를 통해서도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게 이치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 자신이 생명의 역사의 증인이고 증거이고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잖아요. 영생을 예약받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알의 밀로 끝나는, 한 알의 밀알로 끝나는 그렇게 인생을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명령도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야 하는데 답답하잖아요. 10년, 20년, 30년 아무리 부모에게 복음을 전해도, 남편에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여전히 요지부동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7절 시작하는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우리가 이 보배를, 7절 말씀이요, 다 같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명 역사를 나타내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해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말씀은 뭡니까? 책임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능력은 아무것도 없는 질그릇이지만 책임이 없다는 말은 배짱을 가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음껏 여러분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하나님 주신 권위로 선포하고 외치는 거예요. 제 책임이 아니거든요. 축복했는데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책임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그 가족,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해요. 나에게는 능력이 없으니까요. 무엇을 보여줘야 합니까? 내가 품고 있는 보배를 그들이 봐야 합니다. 그럼 그것이 오늘날 어떻게 나타납니까? 4종 세트의 혼란 거의 없어요. 단 하나, 답답한 일, 유혹들이 나타나지요. 그것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돼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 손해를 보면서도 감사하는 것 가능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조금 포기하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아주 조금만 더 섬기면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예수님 때문에, 직분 때문에 신발 밑창만큼만 자존심 버리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저들은 우리의 모습,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은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품고 있는 질그릇입니다. 그 보배를 품고 있기에 보배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보배의 능력으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 염려 마시고 걱정 마시고 두려워 마시고 배짱 있게 나가는 그런 보배를 품은 질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고 또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발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내 눈에는 주님의 눈물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을 주가 주실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식물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식물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 두 가지를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나같이 천하디천한 것을 존귀히 여겨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의 기도를 먼저 하신 후에는 이제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답게 승리하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저 아버지 하나님 막다가 주여 버리면 그만인 천하디천한 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어찌도 사랑하시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그릇으로 하나님 인정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이오니 하나님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여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삶이 되도록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주님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사람을 어머니와 전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배를 품은 질그릇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그 손 높여서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 그저 이 세상 살다가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마땅히 내가 가야 할 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천하디천한 이 인생, 주여 어찌 이리도 사랑하시어 이 질그릇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품게 하셨는지요. 이 크고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기를 결단하오니 이 결심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보배를 품었으니 그 증거가 내 인생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생명의 이 역사, 승리의 이 역사를 이루는 거룩한 존귀한 보배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결단을 받아주시고 이루게 하여 주심의 이 역사가 보배를 품은 질그릇답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승리의 삶을, 생명의 역사를 이루며 살기로 결단하고 구하는 모든 이곳에 있는 보배를 품은 질그릇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